굿모닝.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본문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입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참 난감한 이야기들이 소개되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롯과 두 딸의 이야기입니다. 가끔 우리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면서 이런 이야기가 다 실릴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역사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너무 나름대로 충격을 받아서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 하나님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극단적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담겨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본문이죠. 어떤 내용이 있기에 그렇습니까? 롯과 두 딸이 소알에서 나와서 산의 동굴에 거주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아버지 롯과 참 그 윤리적이지 않은 또는 부정한 그러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관계에서 모압과 또 베남미 두 아들을 낳게 되고 그 결과로 후일에 모압 족속과 또 암몬 족속이 등장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적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 정도로 그러한 참 윤리적이지 못하고 부정한 일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관점에서 볼지라도 이 일은 후일에 이스라엘에게 고통과 아픔의 씨앗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고요. 또 끊임없는 가시가 될 수 있는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일로 인해서 역사적으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등장하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던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과연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이것입니다. 롯과 두 딸이 보여준 불신적인 판단입니다. 불신적인 판단이라면 신앙적이지 않은 그러한
생각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모든 일을 판단하지 않고 신앙을 떠난 불신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롯과 두 딸은 30절이죠.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소알에서 나왔고요. 산에 올라가서 거주했고 특별히 산에 있는 굴 속에 거주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사실은 조금 전에 본문인 창세기 19장 21절과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이들의 행동은 참 신앙에서 떠난 행동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21절에 보면 두 천사들이 그들이 롯에게 약속을 하죠. 롯이 그 당시에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임하는 심판을 피해서 뒤를 돌아보지도 말고 들에 머물지도 말고 급히 산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을 듣고 이동을 하는 가운데 자신들이 볼 때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가다가 심판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가깝고 또 작은 성읍인 소알성으로 우리가 피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천사들에게 말하죠. 그곳이 자신들의 보호처가 될 거라 생각한 겁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천사들이 허락을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알은 그 당시에는 롯과 두 딸들이 피할 수 있는 보호처가 된 것이죠. 이것을 천사들이 약속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곳에 안전하게 도착했고 그곳에서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말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하신 소알,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처가 되는 소알에 머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알 땅에 머물지 못하고 산으로 동굴로 도망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안전한 보호처에 머물지 못하고 그리고 굳이 산속에 동굴로 숨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30절에 소개되고 있죠.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전한 피난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의 그 광경을 통해서 이들의 내면에는 두려움이 꽉 들어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게 거하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안전하게 거하고 있는 이 안전함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 되신 예수님 혹은 예수님 믿는 신앙 밖에서 우리의 안전을 구하고자 한다면 또 그 이유가 두려움이 되어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 안전한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을 차지하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전한 곳을 떠나서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산의 동굴로 숨어들고 그곳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내면에 두려움을 가져온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오죠.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그러한 두려움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고자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그 삶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삶 안에 우리는 머물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또 우리에게 생각이 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이 우리에게 진정한 피난처이고 보호처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리하여 그들이 산속으로 동굴로 숨어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된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생각인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할 때에 이러한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결국 롯은 어디에 거주하게 됩니까? 결국에 그는 어디에 거주하게 되죠? 산에 있는 동굴 속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롯이 지금까지 그가 이동하면서 거주했던 장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아요. 자, 롯은 처음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롯은 소돔에 있었죠. 소돔은 물론 타락한 도시이긴 하지만 소돔은 크고 화려한 도시 아닙니까? 그렇죠? 크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는 거처는 어디로 옮겨지게 됩니까? 소알로 옮겨지게 됩니다. 소알의 의미가 자금이란 의미예요. 작다라는 뜻이에요. 작은 성 소알로 옮기게 되죠.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결국 어디로 옮기게 됩니까? 산속의 동굴로 옮기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헤어졌죠? 그의 소유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아브라함도 그 소유가 많았고 롯도 소유가 많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유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롯은 그 당시에 소유가 많은 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는 다 어찌 되었습니까? 그는 자신의 판단을 따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소돔을 선택했죠. 그리고 그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잘한 것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에 많았던 소유 다 사라지게 되었죠. 결국 다 소돔 성과 함께 멸망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자신도 너무나 초라하게 산속의 동굴 안에서 결국 인생을 마무리하는 쓸쓸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러야 합니까? 왜 인간적인 생각을 피해야 합니까? 단지 소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삶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롯의 모습에서 무엇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것은 롯의 두 딸이 보여주는 세속적인 사고인 것이죠. 롯의 두 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세속적인 사고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31절에 두 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말하죠. 31절 하반부에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소돔이 멸망했죠. 그 당시에 두 딸에게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약혼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겼죠. 피하지 않았죠. 결국 그들은 소돔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자, 결과적으로 롯의 두 딸은 결혼할 배필이 이 땅에 없어지게 된 것이에요. 또 본인들이 볼 때 자신들이 결혼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버지도 늙었고 상황도 상황 아닙니까? 아마도 두 딸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치 노아 홍수의 심판 이후에 그 직후의 상황으로 인식하지 않았을까. 홍수의 심판 이후에 모든 것이 다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한 상황으로 자신들의 상황을 인식한 것은 아닐까. 우리가 결혼할 사람이 없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판단하고 인식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딸들의 그 사고는요, 동굴에 갇혀있는 사고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두 딸들의 사고, 생각은요, 동굴 속에 갇혀있는 생각이고 사고라는 거예요. 이 두 딸은 사실은 동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동굴 밖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동굴 밖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수 있잖아요. 동굴 밖에서 소돔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두 딸들은 동굴에 스스로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굴 속에서 몸만 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도 사고도 동굴 안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굴은 실제 동굴이지만 이것은 상징적인 그러한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동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만의 세계라는 거예요. 나의 세계라는 것이죠. 나만의 세계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동굴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또 사람들이 그렇게 살 때가 있죠. 좀 동굴 밖을 나가서 넓은 세계를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내 안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이죠. 나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일을 해결하려 하는 것이죠. 동굴 안에 갇혀 있고 동굴 안에 사고 갇혀 있다 보니 그들이 눈에 보기에는 결혼할 배필은 전혀 없는 것이죠. 이것은 끝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음을 그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들은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답이 보이지 않죠. 어떤 길이 보이지 않죠. 그러면 그 안에서 결국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참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참 불륜적인 그런 비윤리적인 그런 부정한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하고 첫날에는 큰딸이 아버지와 동침을 하고 둘째 날에는 이어서 둘째 딸이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하고 동침하고 그래서 임신하게 되는 나름대로는 후손을 잇게 하겠다라는 그런 명분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 목적에 따라서 어떤 행동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두 딸들이 보여주고 있는 생각과 행동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31절에 중반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한번 여러분 밑줄 재보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이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딸들은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도리였습니다. 세상의 도리를 따라 이들은 생각했고 또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대조적인 이야기를 떠오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하셨던 장면 기억하시죠? 천사들이 심판하기 위해 떠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했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도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호와의 도.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로,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그를 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를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도를 따라 살기 원한다.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의 자손에게 이어지면서 여호와의 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민족으로 살아가게 되죠. 롯의 딸들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도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딸들의 마음의 기준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세상의 도리입니다. 세상에 흐르는 그러한 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가 아닌 세상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두 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두 딸들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롯이 온전히 신앙교육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못했겠죠. 또한 이 딸들도 오랜 시간 소돔 안에 거주하게 되었죠. 그 말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세속적인 문화 안에 그들이 잠식되었고 그들이 동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죄악을 떠나지 않냐, 죄악의 그 중심에 머물러 살게 될 때에 신앙 교육도 온전히 이루어지기가 어렵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배우고 그 말씀으로 가치관을 세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이 동화되고 세상의 문화에 흡수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롯의 안타까운 모습이고 두 딸이 보여준 비극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또 생각을 해보죠. 롯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롯이 깨닫지 못하겠다. 첫째 딸이 동침했는데 깨닫지 못했고
둘째 딸이 동치는데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가 육체적으로 깨닫지 못했다라는 의미죠. 그러나 사실은 그뿐 아니겠죠. 육체적으로 깨닫지 못했을 뿐 아니라 결국 그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영혼이 잠들어 있습니다. 깨어있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사람인데, 롯은 그래도 하나님 백성인데 자신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롯의 영적인 둔감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는 원인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렇게만 끝나면 안 되겠죠. 한 가지 우리는 생각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한번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모압이 태어나고 베남비가 태어나고 결국 그들을 통해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시작이 되었죠. 그것은 물론 이스라엘에게 아픔이 되어 고통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장차 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을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면서 그들에게 또 땅을 허락하시고 보존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2장 9절과 19절에 보면 각각 모압 족속을 괴롭히지 말아라, 또 암몬 족속을 괴롭히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허락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들은 이러한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러한 출생을 통해 태어났고 민족을 이루었지만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관심이 하나님 마음에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존재하는 모압과 암몬 족속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섭리 가운데 그들을 보존하시고 그들을 땅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또 역사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국 은혜가, 비록 그 출생이 참 바르지 못하고 참 이해하기 어려운 출생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까지도 하는 역사 가운데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그들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의 결론을 좀 맺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죠. 인간은 참 연약하죠. 롯이 보여주는 모습, 롯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실존을 보여줍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부족하죠. 때로 부정하죠. 참 때로 추한 모습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를 이야기하기 전에 내 안에도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반대로 역설적으로 또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구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뿐이 아니죠.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은 참 하나님께 감탄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11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이 은혜의 구원을 우리가 다 어찌 헤아리며 어찌다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부정하고 추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것을 우리는 역설적으로 이 본문 가운데 느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무엇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까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롯의 두 딸이 보여준 것처럼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말아라.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떠날 수는 없죠. 이 땅 안에 살고 있죠. 이 땅 안에 발을 딛고 살고 있죠.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공의 안에, 의 안에 살아라.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라. 진리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택함 받은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노라고 말씀할 우리가 말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예스하고 말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오늘 하루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롯과 두 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구원인지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며 일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기 원하고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새 학년이 시작되고 새 학기가 시작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은혜를 많이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실 때 말씀으로 살게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살게 해주시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구별되어 살게 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비전 예수 산책 AKB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를 향하여 나가게 하시고 우리 섬기시는 모든 리더십에게 지혜와 총명 주시고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에 또 중보기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어서 중보기도 학교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앞으로 우리 여성사역 모교 예양이 또 시작하게 됩니다. 이번 토요일에는 어르신들 추석 맞이해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도 있습니다. 이외에 여러 가지 교회 행사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연약한 환우들을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한 가정들 또 기쁨 있는 가정들에게 하나님 또 은혜를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